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부제는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분명히 이 땅을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있는 그곳.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땅의 일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고 밤도 없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 그곳에도 분명히 계급이,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누구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뭐 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시험 문제를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자,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 돈이 필요할까? 노력이 필요할까? 의지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자격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늘 차별을 말합니다. 늘 차별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의롭게 차별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자, 어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격 요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한 것,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만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본이거든요. 신앙의 기본은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고백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만 나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본다면, 이것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둔천독교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최소한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아니, 10억은 너무 많은가? 3억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도 여기에서 3억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게 차별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럼 돈만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돈은 필요 없다.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럼 고등학교 못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은 못 가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런 나라는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그런 나라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들여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1절에서 우리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곳이에요. 변두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떨어진 변두리,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활동을 접으시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인생의 여정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그 계획을 따를 의지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를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기에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에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기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전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9절 오늘 말씀 앞절에 쭉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요, 천상 체험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체험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할 결심을 이 변화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사명을 더욱 붙잡았다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낮은 곳, 소외된 곳, 외로운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죄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발걸음 옮길 때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꼭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데 돌아가면 이틀이 걸리더라도 돌아갑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민족적인 반감 때문인데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정책은요,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남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와 아수르 여자가 결혼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여자와 아수르의 남자를 결혼시켜버리고, 그러고 가정을 꾸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혼합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왜?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증오심이, 반목감이 커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사이에 이 관격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잡혀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 우리도 함께 돕기를 원한다. 우리도 돕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혼혈주의에 물든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되죠. 사마리 사람들도 분노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장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간에 형성된 장벽, 그들을 스스로 고립되게 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자, 이 소문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 들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이유로 발생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역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계층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영남, 호남 관계없습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력의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소유의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이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54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야고보 요한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자기를 배척했다고 심판의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분노하고 감정이 폭발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일부 사본에 보면요, 이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온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사건이 왕하의 1장에 나타납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완악함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 야고보 요한이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와 지금은 다르죠. 상황이 다른 거죠. 사건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멸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나눠주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 이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행동하는 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연약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또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 길을 돌아가는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방식이며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징계할 것을 명령하셨지 결코 죄진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만 말씀했지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 안에 그들을 원수 대하듯이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거부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 만나죠.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러면 양반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면 탁 쳐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속이 팍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죠?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매맞음과 수많은 치욕과 침뱉음과 그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광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고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울리고 함께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기에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7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은요, 당신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을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두 번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기관, 상당한 지식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지닌 인물입니다. 대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직위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기관이 봤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고상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양무리를 가르치고 양물에게 먹일 걸 주고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그 무리에 끼고 싶다, 들고 싶다, 뭐 이러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 활동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그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보장된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바라봤을 때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죠? 뭔가 뭐 있어 보이는데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청을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세상적인 축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신앙생활을 할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병에서 치유되는 것, 우리가 건강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세적인 축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현세 축복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축복을 위해서는요, 현세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세의 축복만 추구하며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이, 내세 축복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상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면 당첨이 돼야 되고, 그죠? 건강검진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자녀들이 시험 보면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고 교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나와봐도 똑같네,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요?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는데 육신의 떡은 주어지지 않고 영생의 떡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처럼 내세 축복만 바라보고 왔는데 내세 축복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현세 축복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세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틀린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게 미친 거죠. 그죠? 교회에만 발걸음을 들이면 그가 하고자 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럼 교회 안 나옵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원하는 삶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를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그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른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청해서 따르겠다는 서기관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자원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그 사람, 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실 어느 민족에게나 장례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사람은 죽을 때 효도하잖아요. 그죠? 살았을 때는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께 뭐 안부 인사도 잘 안 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 뭐 수의 뭐 몇백만 원짜리 수의하고 간도 몇백만 원짜리 하고 막.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을 때 잘해서 별로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한 이 메길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너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예수님 말씀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비난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가족의 윤리를 무시하는 분일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했던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모를 공경했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상에서도 뒤에 남겨진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더 중요한 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의는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전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동이 됐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그죠? 전쟁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업을 다 포기하고 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 고국이 전쟁 중이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오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도 있겠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천지가 이 세상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그죠? 죽은 자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들이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죽은 자들이 멋있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좀비라고 막 이렇게 드라마, 영화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이렇게 이상도 없고 뭐 이렇게 다니는 좀비. 여러분 좀비가 샤넬백 메고 다니면 그게 부럽겠습니까? 좀비가 멋있는 차 타고 다니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 사람은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제자로 나서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단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작별하러 가서 아버지와 이야기해보고 형제들과 이야기해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하면 당연히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돌멩이를 다 치우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곱게 고랑을 만들려면 쟁기질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가 옛일 뒤의 것을 생각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지금 불안정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카 루이스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을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을 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후퇴하는 것, 뒤로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계산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시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수시로 후회하게 되고 수시로 미련을 갖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뒤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오직 전진만 있어야 되는데 혹 내가 전진하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유혹거리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로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 욕심이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앞을 향하여 풋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